잠언 24장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4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22장 17절부터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 주신 자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친히 다스려 가시는데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지혜를 주셔서 다스려 가게 하십니다. 자, 다스릴 때의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는데 22장 17절부터 27장까지 통치에 대한 훈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말이죠. 첫 번째로는 지혜롭게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다스리라. 지혜롭게 다스리란 말은 내 생각, 내 깨, 내 지식 이런 걸로 다스리지 말고 지혜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라. 그 뜻과도 같은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의 내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살펴서 백성들을 지도하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먼저 24장 1절로 10절에서는 이 집이라고 하는 거, 물론 여기는 나라죠.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지혜로 건축되어지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어진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상태죠. 깨달은 상태.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의 내용이 진리라면, 지혜라면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는 그걸 어찌 보면 명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명철이 있으면은 나라가 견고해진다. 세워지는 것은 지혜로 세워지고 견고하게 하는 것은 바로 명철로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의인은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반드시 엎드러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원칙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수단을 쓰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말이죠. 그걸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 그것은 무너진다. 하지만은 의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설령 과정적으로는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끝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끝에는 진리가 승리하고 의가 승리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인은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반드시 엎드러진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내용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했으니까 반드시 구원을 하려고 힘쓰라 그 얘기죠. 원래 이 왕의 큰 사명 중에 하나는요, 나라를
세우는 것뿐이 아니라 세워서 견고하게 지켜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주역들이 되는 백성들의 생명과 백성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왕의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의 제1 그 사명은 바로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을까, 또 억울한 일은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늘 그것을 살피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곳에다가 힘을 집중해서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그러니까 사망에 휩쓸려가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 얘기죠. 사망에 끌려가는 자. 왜 사망에 끌려가겠어요? 당연히 악한 것에 유혹을 받아서 그런 쪽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라 할지라도 불 가운데서라도 건져줘라, 그 말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복음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신앙적으로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구원해 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와도 같아요. 그런 의미와도 같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본문상 나라 지도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니까 일단은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본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나는 그런 사람들 몰랐는데요. 하기야 지도자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국사를 보려니까 여러 가지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뭐 서민 한두 사람 죽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일일이 다 챙기겠느냐. 어떻게 그것까지 다 생각하겠느냐. 뭐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큰 일을 하다 보면 좀 희생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뭐 그 한 사람 그 생명까지 다 어떻게 일일이 다 챙기냐. 어떻게 한 사람 그 억울한 사연까지 다 일일이 다 들어주느냐. 그런 거는 저 아래 사람들이 다 할 일이고 지도자는 아주 큰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정신은 정말 어린 한 생명도 그래서 오죽하면은 외국에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교를 갔다든지 그래가지고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도 때로는 파송할 수 있어요. 지키기 위해서. 그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다치고 희생을 당한다고 쳐도 그래도 그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나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전에 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납치가 됐을 때 우리나라 그 항공모함 같은 게, 항공모함은 아니지만 뭐죠? 우리나라 큰 배가 가가지고 엄청난 포를 맞아가면서도 그들을 건져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영웅이 됐죠. 그 사람이 영웅이 됐는데 그게 원래 국가가 할 일이에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도리입니다. 이걸 미국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은요, 자국민 중에 뭐 아무리 그 나라에서는 말썽을 피웠다 할지라도 자관 외국에 나가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때로는 군대도 파송합니다. 때로는 뭐 온갖 무기도 막 동원합니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나라 아무리 보잘것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그 민족을, 그 백성을 세계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국가가 바르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도 그만큼 백성을 잘 보살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뭐 갑자기 뭐 꿀 먹으라는 얘기를 합니까? 뭐 일하다가 심심하면은 뭐 간식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 꿀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뭐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꿀은 곧 꿀송이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라. 그래서 시편 19편 같은 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달고 뭐 그러면서 꿀 얘기를 쭉 하죠. 꿀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빗나가지 않도록 정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꿀을 먹으면서 그 꿀 맛을 따라서 하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라 그 말이에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가 바로 그 꿀송이 속에서, 꿀송이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올바른 길잡이가 돼서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통치하게 되어지면 절대 빗나가는 법이 없다. 그런데 앞에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그랬는데,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는 어리석어가지고 악한 자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유혹에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늘 지켜줘야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악한 자, 갑자기 악한 자를 얘기하죠. 이 악한 자가 백성을 꾀는 자들입니다. 백성을 미혹해가지고 삐뚤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아들 시대에 백성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악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여로보암 같은 자가 있죠. 그 여로보암 같은 자에게 만약에 누가 따라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지키려고 또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려고 네가 힘써야 된다 그 얘기죠. 한 사람이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 그 악한 자는 호시탐탐 의인의 집을 엿보고 삼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의인이 쉬는 처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은 마지막 말은 아니죠. 그 말씀은 바로 그 과정에서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악인은 형통하는 것 같은데, 의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지는 것 같고요, 또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두 번은 실패하겠지만은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걸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원칙대로 가라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마지막에는 악인은 재앙으로 무너지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승리할 거니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 정치가들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굉장히 냉정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요, 우리는 뭐 이렇게 사람들 간에 얽혀 있어도 솔직히 그 시기만 좀 지나면요 별 일이 아니에요. 별 대수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두고두고 뭐 원한을 사거나 이런 일도 거의 없어요. 그렇게 얽힌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이 정치가들은요, 이 정적들을 만약에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정적들이 언젠가는 자기 목을 내리눌러요. 다시 말하면 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으면요, 상대방을 좋게 봐줘서는 나중에 자기가 위험해요. 그래서 힘 있을 때, 또 기회를 얻었을 때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밟거나 죽이거나 제거하거나 할 수만 있으면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적들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정치 세계가 사실은 무자비한 겁니다. 무자비해요. 오죽하면은 왕들이요 보면은 자기 자식들도 때로는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죽여서까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사실 다윗이 성군이고 솔로몬이 참 훌륭했지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반역이 심했는지 몰라요. 걸핏하면은 뭐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 다윗도 몇 번이나 도망갔잖아요. 몇 번이나 아들 피해가지고 도망을 갈 정도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정말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그만큼 이 정치 세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적을 제거해야 돼요. 적을 이겨야 돼요. 거기에 동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본문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거는 그렇게 정치가들이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좁은 시각이에요. 결국은 내가 승리를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해야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에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현상들이죠. 현상들인데 여기는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이 넘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즐거워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라. 만약에 그걸 기뻐하면 그리고 그걸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너한테로 옮기실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방법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만약에 왕위에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선은 성공했죠. 성공한 쿠데타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얼마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건 얼마 못 가고 너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대표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이 쿠데타로 나라를 장악을 했습니다. 정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자기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쿠데타로 뒤집어진 나라는 그 정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쿠데타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악이 악을 디데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그런데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도 물론 다윗의 정적인 사울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창을 던지고 뭐 적진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화는 오히려 자기가 당했죠. 자기가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어땠나요? 다윗은 그 정적들이 그렇게 자기를 못살게 굴고 정말 사울 일가가 그렇게 괴롭혔어도 사울을 향해서 한 번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자기 손아귀에 몇 번 들어왔었어요. 몇 번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신하들은 왕이요, 하나님이 이제 붙여줬으니 우리가 바로 가서 그냥 한번 가서 찔러버릴까요? 이렇게 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못 건드리게 했죠. 오히려 그러다가 그래도 그 상대방이 그런 사실이라도 알아야 되겠기에 가서 몰래 옷자락을 비워오겠죠. 옷자락을 비워오고 했는데 나중에 옷자락 빈 것까지도 정말 죄스럽게 여겼어요. 내가 감히 왕의 옷자락까지를 베었다. 아무리 그걸 증거 삼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한 것 내가 너무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것까지 미안해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울 왕가의 남은 그 후손들을 자기 왕실에 데려다가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지켜줬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줘요.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반역에 동원됐다가 다 제거가 되죠. 제거가 되지만 다윗이 제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윗은 손 안 대요. 다윗이 손 안 대도 정리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줘요. 자기네들이 괜히 자기네들이 악하다 보니까 다윗도 나한테 악하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레 겁먹고 못된 짓 하다가 악한 자 편에 들다가 결국 자기네들이 다 멸망을 당하죠. 하지만 다윗의 손으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네, 그런 뜻과도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다윗에게는 결국 다윗 왕조에는 물론 적들은 그래도 있지요.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막 정권을 뒤엎을 만한 그런 정적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는 끝까지 갔고요. 북쪽 여로보암의 왕조는 계속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당연히 정적을 제거해야 되겠지만 좀 더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본다면 오히려 정적들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군이기도 하고요, 진짜 능력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진짜 올바로 다스리는 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보세요. 악한 자가 악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해도요, 그래가지고 형통한 것 같아도 그거 부러워할 것이 안 된다. 왜냐하면 얼마 못 가서 그들은 또 엎어질 거니까. 네.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징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원칙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저 행악자의 장래는 없을 것이고 그들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그 행악자의 권력이 계속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뒤집어져요, 그 정권은. 그래서 악하게 출발한 권력들은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뭐 헬라 제국, 얼마나 위대한 권력이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그 권세였습니까? 당시 어느 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전 세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대를 못 갑니다. 몇 대를 못 가서 다 또 뒤집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요, 그 나라가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참 보잘것없어요. 그 위대했던 아수르 제국이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그 중에서도 또 요즘은 이슬람 국가라고 해가지고 시리아 안에 이슬람 국가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 뭐 못된 짓 하잖아요. 그 막 사람들 죽이고 막 미국도 건드려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가서 이제 징계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참 보잘것없잖아요. 그 과거에 그 영화롭던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그 바벨론 제국,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거 보니까 뭐 이라크, 이란이 그 바사 제국 아닙니까? 페르시아 제국. 별볼로 없어요. 이라크도 별볼로 없고, 시리아도 별볼로 없고, 뭐 물론 이집트나 뭐 헬라는 여기 참석 안 했지만은, 유럽 아프리카 쪽이니까 참석 안 했지만은 다 별볼로 없어요. 그들의 그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결국 진짜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스리라 그 얘기예요.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다시 말하면 반역자, 악인 뭐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런 자들에 대한 그 장래를 누가 보장하랴 그 말이에요. 보장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한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23절로 34절, 나라는 공정하고 지혜로 다스리며 부지런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 지도자가 또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재판하는 일이죠. 물론 뭐 소소한 것까지 왕이 다 다스리지는 않겠지만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은 왕이 다 하는데, 그때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건 옳지 않다.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악한 사람을 갖다가 내 편이라고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이 지금은 내 편이지만 얼마 후에 가면 그 악한 사람이 자기한테도 또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결국 자기한테 화살을 겨누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를 계속 두둔하거나 한패라고 해가지고 봐주거나, 이거는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이라 그 얘기예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무리 내 측근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국민에게 죄를 범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만약에 안 좋은 일을 했다면 감싸주면 안 돼요.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고 그런 자를 경계시켜야 돼요. 특히 지도자는요, 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권력을 왜 줬습니까? 권력을 준 이유는요, 악을 징치하라는 거예요. 악을 징치하라는 거예요. 악을 징치하니까 반대로 선은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선한 목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럼 감싸줘야 돼요. 끝까지 안아줘야 되고, 그걸 권력의 힘으로 보호를 해줘야 돼. 일반인들은 약해서 보호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권력의 힘으로 보호해주라는 것이고, 만약에 악인이 있다면 아무리 뭐 그 주변에 빽이 있고 힘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가지고라도 그 악을 징치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최고 지도자가 해야 될 덕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요, 정말 자기 살을
배는 심정으로 만약에 악을 다스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징치를 한다면 아마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전 국민이 환호를 할 겁니다. 우리 왕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걸 믿고 따르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신임을 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자꾸만 감싸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도 그냥 모든 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감싸주고 벌도 안 받게 하고 웬만한 죄 가지고는 그냥 다 무죄시켜버리고 이래버리면 뭐 당장은 힘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지만 언젠가는 저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받을 것이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악인을 감싸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 다시 말하면 이치에 맞고 그 합리적이고 모든 것에 경우에 합당하게 일처리를 한다면 그것은 마치 입맞춤과 같이 그렇게 아주 좋은 거다 그 말이죠.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무턱대고 뭐 권력만 차지하면 최고가 아니에요. 권력 차지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그러한 준비를 갖추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그런 덕성을 쌓고 그 다음에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그 권력으로 그 일을 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준비하라 그 말은 평소에 준비해야 돼요. 평소에 사람은 다 준비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요 그냥 말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의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된 대로 행동이 나온 거예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뭐 보복하거나 막 응징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대로 가라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예,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 거기는 뭐 가시덤불밖에 있을 수가 없죠. 원래 그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이 늘 많은 사람, 그러면은 자기 본연의 임무에는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거기가 옛날에 그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맨날 뭐 어디 노름이나 뭐 다른데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요 그 논을 보면 뻔히 알아요. 논이 완전히 달라요. 그 집 소도 다르고 다 달라요. 논에는 완전히 피가 다 그냥 온 논을 덮고 있고 또 소는 바짝 말라 있고 그래가지고 저 집이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뻔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어려운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나라에 그냥 온갖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사실 지도자가 그 말썽을 일으키니까 말썽 일으키는 자를 자꾸 탓할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지도자가 그 일에 충실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부작용들이에요. 부작용들. 원래 악인은 항상 있는 겁니다. 악인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창세 이래 악인이 없을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악인은 언제나 있어요. 다만 그 악인이 더 활개를 칠 때는 악인들이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고요,
의인들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의인들이 줄어들어서.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자가 별로 없으니까 악인들만 더 활기를 치는 거예요. 요즘 뭐 교계도 어지럽잖아요. 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처럼 이단이 정말 많이 활기칠 때도 과거에 이렇게 많았었나 싶을 정도예요. 어쩌면 이제는 뭐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숨어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막 노골적으로 그냥 대대적으로 늘 버스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단의 플래카드가 늘 붙어 있어요. 그 광고판이 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막 체육관에서 대형 집회를 막 연중 뭐 여러 번 해요. 그 옛날에는 그 숨어서 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해버려요. 그냥. 이렇게 활기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이단이 어디서 갑자기 나왔나요? 늘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그동안 정통파 교회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진리를 전하고 바르게 할 때는 그 이단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나와봤자 아무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정통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 예를 들어서 맨날 뭐 보면은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그냥 자기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뭐 물려주고 교회를 그러니까 사유화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또 재산을 빼돌리고 또 온갖 뭐 사회 악한 그런 일들에 휘말려가지고 교회들이 맨날 보면 막 싸움박질해요. 지금도 큰 교회가요. 그냥 손꼽기에도 한 10개 이상은 지금도 계속 분쟁 중에 있습니다. 분쟁 중에 있고 뭐 맨날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러니 이단들이 볼 때는 이단들이 아주 활개치기가 딱 좋아요. 그거 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정통이라고 하고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놈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이단 아니냐. 그리고는 그냥 아주 대놓고 나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하는 짓 봐라. 너희들이 이단 아니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참단이다.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죠, 오히려. 국민들도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국민들도 가만히 보면은 옛날에 이단 그러면은 같이 겁을 내다가 이제는 이단이 겁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아주 몹쓸 곳으로 이렇게 낙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기독교 그러면 아주 치를 떨고 다른 것은 그냥 그렇게 뭐 저거 하지 않아요. 경멸하지 않아요. 오히려 타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러워졌어요. 얼마나 지금 환호하는지 몰라요. 타종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남 탓할 게 없다니까요. 이단 탓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문제죠. 나라가 어지러운 것도 그 악한 자들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지도자와 그 다스리는 자들의 문제가 결국은 그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이 바로 서야 돼요. 기본이. 기본이 바로 서야 돼요. 나라고 집이고 간에 다 교회고 간에 다 기본이 바로 서야 돼요.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자꾸 방법 찾아서 가다 보면 결국은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게으르지 말라 하는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본래 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라면 당연히 지도자가 해야 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치하고 그게 나라의 권력자가 할 일 아닙니까? 거기에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악을 해소하는데 막 국민들 보고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고 악한 자들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무조건 다 잡아야 돼요. 잡아들여야 돼요. 잡아들여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실은 힘 있는 자들에게는요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왜? 그 힘 가지고 더 대놓고 했으니까 나쁜 짓을. 그 저 힘없는 사람들은요 백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요 나쁜 짓을 해도요 몰래 숨어서 해요. 그러죠? 숨어서 하는데 아주 권력 있는 자들은 아주 대놓고 해요. 그냥 노골적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저지른 죄는요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민들이 1년 살 거라면 그 사람들은 막 2년 3년을 살려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법이 거꾸로 돼 있어요. 정말
정말 사소한 말다툼 끝에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 살아요. 그런데 그 권력자들 온갖 짓 다 하고도 보면 다 집행유예로 다 풀려나요. 벌도 안 받아요. 벌도. 집행유예는 다 벌 안 받는 거예요. 말로만 벌 주고 실제로는 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겁내겠어요? 마음 놓고 더 저지르죠. 그거는 악을 저지르라고 아예 장려하는 거예요. 악을 장려하는 거예요. 네, 게으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원칙에서 벗어나는데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 열심히 그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 말은 내버려 두자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아유, 세상 원래 다 그런 거야. 내버려 둬. 뭐 어제 오늘 일이야. 늘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내버려 둬. 그러면은 뭐 악하게 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원래 집을 세우는 데는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는요 몇 초면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잡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이게 잘못되어지는 거는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신경 안 쓰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강도같이, 군사같이, 쏜살같이 달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도 파멸에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나라는 무조건 세우면 안전합니까? 한때는요 우리나라가 대마불패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바둑 두시는 분은 잘 알지만 바둑에 이 대마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 수가 많으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 집을 크게 지으려고 아주 원형을 크게 돌리고 그래가지고 막 많이 둡니다. 많이 두면은 절대 안 무너질 거다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그것이 이제 공식이 아니에요. 대마는 와장창 무너져요. 대마가 안 무너지는 게 아니고 대마는 무너질 때 와장창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부터 그 뭐 10대 재벌에 들어가던 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큰 은행들, 그 큰 기업들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꾸 원칙에서 벗어나면 나라도 온전치 못해요.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나라니까 절대 안 무너지겠지. 안 그래요. 나라도 무너져요. 제 근래사에 무너진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면 교회도 큰 교회는 안 무너질 거라고요? 천만에요. 큰 교회 더 잘 무너져요.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아마 몇 년 내로 엄청나게 무너지는 교회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세력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안일한 자세입니다. 이거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무슨 걱정이야, 뭐가 문제야 이러고 그냥 안심하고 있다가는 다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 또 그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명철로 다스려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며 또 교회를 보며 잘못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며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올바르고 합당한 것인지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더욱 힘을 가하고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결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꿀송이같이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의인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7번 넘어졌다가도 반드시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을 믿고 원칙대로 진리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